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9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땐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 강해의 8번째 중에 1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모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8번째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가?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검게 물들여져 있는데 팔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삶이 희고 깨끗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적당히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안심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변했습니다. 현대는 도시가 빌딩 숲으로 변했고 주택은 현대식으로 개량됐고 의복은 요란하게 패션이 변했고 옷감의 질도 새로워졌으며 유행도 때를 따라 변합니다. 음식들도요 많은 종류가 개발이 됐고 화장품도 많이 개발돼서 여성들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감이나 게임도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시절에는 그러니까 한 60여 년 전 그때는 고작 연날리기, 땅 따먹기, 자치기, 다망구, 말타기,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국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죄악은 더욱더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면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관청에 올바로 법대로 하려는 공무원 한 사람이 있으면 부패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서 나중에는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부패한 파사왕조에서 다니엘은 그 생활이 너무나도 결백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게 되자 세상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모함을 받는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행실이 악한 가인이 아벨을 싫어하고 시기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요셉의 생활은요 너무나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생활은요 너무나도 의롭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기하고 비난하고 모함하여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 악해도 형벌을 받지만
너무나 의롭게 살려 해도 핍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제 36년 동안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았으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누구나 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공산당들은요, 악랄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서울평안교회를 심호하시던 김윤찬 목사님이십니다. 일정 때는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전전하였고 이북 공산당들에게 북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촉을 받고 그 첫 모임에 갔는데 김일성 장군이 오신다고 해서 첫 모임에 참석했으나 김일성 장군이 들어오십니다. 길이 봐세요 라고 하는데 새파란 아주 젊은 청년이 들어와 아버님께서는 그 후로부터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절하며 건국준비위원 위촉을 거절한 결과로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건국준비위원을 수락하시고 감당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북에서 지금쯤 한자리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기차 지붕 꼭대기에 타서 월남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3남 2녀가 월남했는데 막내딸은 또 월남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셨고 아버님 천국 가실 때 직계만 유가족이 63명이었는데 이제는 그 직계손들이 1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목사요, 사위 둘이 목사요, 손자 넷이 목사요, 장로가 넷이요, 손자 8명이 변호사요, 또 그 외에도 정말 척출하게 자라나는 귀한 2세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할 때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이것이 무엇이 축복인가? 손해보고 억울한데 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핍박 중에도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종 우리들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받는 형벌이나 괜히 남의 집안 일싸움에 남의 일에 간섭하여 뺨 맞는 일들은 핍박이 아닙니다. 주부가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원에 밤낮 가 있어서 남편에게 욕먹고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회 학생회 임원이라 교회 일한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학생은 교회 일을 하려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남편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말했다가 당장 얻어 터지고 매맞는 것은요, 잘못된 전도 방법 때문에 겪게 되는 결과이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정의나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가 사회정의나 또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만 의를 위한 핍박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사는요, 박해의 피어린 역사이며 세상의 역사는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사는 삶이 천국입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장소적인 천국에서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시켜주며 우리들을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게 하는 것이라면 축복이기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핍박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빌립은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으며 바돌로메는 온몸을 인두로 지지며 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외치며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또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고난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떨어져 3번이나 떨어진 머리가 땅에서 튀면서도 예수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까지 정배 가서 굴 속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내가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의를 하게 될 때 폴리갑 감독은 대답하기를 86년간이나 변함없이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는데 신실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처형자들은 가죽 채찍으로 수없이 폴리갑 감독을 때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쟁반을 타고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고난에 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죄악된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하며 세상과 타협하자고 제의하며 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려고 환영 만찬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환영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다 되셔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몸에 안기고 죄상 고쳐 당할수록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